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욥기 14장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주신 분들 아주 잘 오셨어요. 전에 다녔던 교회들을 그렇게 우리 형식적인 그런 데 아니에요. 잘 오셨어요. 욥기 14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무르 기운을 통하여 움이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오는도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바다에서 물이 빠지고 하수가 줄어들어 말라버림 같이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도다. 오, 주께서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나에게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이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죽은 사람은 못 기다리죠? 그렇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은 조명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조성해 주신 이 아름다운 예배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새로운 얼굴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해외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에게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국내외에서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깨우치고 잘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험난한 세태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그것이 소위 교회라는 곳들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면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세뇌되고 미혹되어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얼마나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 현재 살고 있는 70여 명 지구 인구들 있죠. 그들에게 이 질문은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핵은 무섭죠? 핵은 무서워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1945년의 핵을 그것은 무슨 핵같지도 않아요. 1986년 4월 26일 날이죠.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로가 폭발해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그 피폭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짐승들도 수없이 죽고, 여러분도 기록 영화를 보셨을는지 모르지만요. 그야말로 엄청났어요. 그 후유증이 많은 사람들을 불구자로 태어나게 만들고 정신 이상자로 태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했죠.
동물들도 기형들이 태어나게 하고 비참했다죠. 만일 북한이 핵으로 장난을 친다면 나만 우리가 피해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북한은 그 존재감마저도 없어지는 것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김정인이가 지금 28살 먹은 그 친구가 이렇게 왕이 됐는데, 한 나라의 왕이 됐는데 2,300만 명, 거기에 한 10%도 안 된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특혜를 누리고 있고 별장이 38개나 되고, 그런데 그 왕위를 버릴까요?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북한이 주한 미군이나 미 본토를 향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것이라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만들어가지고 이란이나 시리아나 알카에다나 모슬림 테러 분자들에게 넘길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그들 테러 분자들이 뉴욕 그런 대도시 같은 그 도시를 향해서, 뉴욕 같은 대도시를 향해서 그런 소형 로켓 발사체로 쐈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크고 그 혼란이 얼마나 클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 말의 단면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2주 전에는 또 중국 서창성에서 강진이 일어나 건물과 가옥들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몰됐죠. 그 마을의 위치가 협곡이라고 했어요. 매몰자들을 구하기가 힘들어 인명피해가 파악이 안 됐어요. 지난 목요일 방글라데시에서는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봉조 경무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217명이 죽었죠. 또 금요일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불이 나 38명이 죽었어요. 매일같이 죽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교통사고라든지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것은 들어가지도 않는다 했죠. 그 정신병원에는 새벽 2시에 불이 났고요. 2시에 불이 난 거예요. 창살은 전부 다 창문은 창살로 되어 있고 정신병동이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환자들은 잠을 자기 위해서 진정제를 먹었어요.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했죠. 왜 그런 사고들 뿐이겠어요? 그렇죠? 죽음은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당해야 하는 당연한 선물이라고 하죠. 죄의 선물이죠. 싫어하든 좋아하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죠. 좋은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하나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그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 사람이 나는 좀 더 살아야 된다고, 나는 좀 더 살아야 된다고, 우리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소용없다 했죠. 질병과 사고로 죽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다고 하죠. 나약한 인간은 사고의 생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종교예요. 사람의 죽음은 다시 살아나리까? 이 질문에 자기 종교로 정직하게 답을 써서 내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께 제출해 봐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께, 심판주 하나님께. 그 종교들이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있겠어요? 모두 다 모르셔. 모른다. I don't know.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종교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겨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어리석은 자라는 그들만 아니에요.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될지 안 될지 그런 모르는 자들, 그걸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죠. 예수님과 자기가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그것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죠.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가 구원받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자기는 자기 어머니하고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나는 구원받고 나서 즉시 우리 어머니한테 복음 전했어요. 나가 그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78년이에요. 내가 78년 7월 23일에 구원받았는데 73일날 아마 한 9월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심각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랬죠. 자기 아들이요. 어머니한테 한 이야기를 어머니가 소홀히 듣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예수님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구원해 주신다고. 어머니 죄가 다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하시겠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영적 기도했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 따라서 하십시오. 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형들도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94살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어머니가 내가 이제 그 성경을 한권 드렸더니 그 성경을 계속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문도 하시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그 사이에 있는 그 깊은 물이란 것이 무엇이냐 그랬대요. 많이 읽은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나하고 다시 만나는 것을 믿느냐고. 믿는다 이거예요. 저에게 그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식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 사랑은 좀 달라요. 다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나도 아버지니까요. 자기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와 다시 만난다는 거. 그거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모두가 다 어리석고 불쌍하고 가엾고 위선 부리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위에 수없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없이 위선자들이 있는 거죠. 당신은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고 사는가? 첫 번째, 첫째로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 것인가 하죠. 여기 7절 다시 읽습니다.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냐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무르 기운을 통하여 우음이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오는도다 했죠.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죽으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했죠.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했죠. 고대 유럽인들은요, 나무에 영이 있어가지고 해와 비와 작물의 성장을 관장한다고 믿었어요. 오스트리아 이 벌목공들은 나무 가지를 베기 전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요. 독일인들은 나무를 베어 쓰러지기 전에 그 위에 십자가를 달았다 그래요. 그 이유는 나무 속에 영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죠. 성경에 근거 없는 건 전 미시이지만요. 그래서 생물하고 같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생나무를 말해요. 추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마른 나무, 우두. 이것은 형상을 만들고 불 때문에 썼죠. 야스쿠니에 절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 무지한 자들이라고 하죠. 그 전쟁에서 죽어 지금 썩어버리는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뭐 탓하는 거예요, 그것을요. 왜 탓하죠? 탓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 어떤 게
삶은 돼지 머리에다 절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우리를 탓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에베소에서는 파리에다 제사를 지내서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에다가 그 소를 잡아가지고 지냈다니까요. 그 인간이에요, 그게요. 왜 야수꾼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2만 몇천 명 있는 거예요. 신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고린도서 3장에서는 성도들의 섬김이 불로 태워서 평가하는데 그것을 금은 보석으로 남게 되면 상을 받고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 같은 불타버리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장로, 집사, 권사 돈 주고 사고 무슨 11조 내고 헌금 내고 다 그런 거 전부 불로 태우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도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생나무와 마른 나무 차이가 있다. 우리는 그래 그 둘 다 나무라고 부르는 것이. 그거 좀 열어놔도 돼. 문 열어놔도 돼. 두 개 다 열어놔도 돼.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한테 눈을 떠주시고 뭐가 보이냐고 이렇게 물으셨다 했대요. 그 소경이 쳐다보며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무 같고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렇게 대답했다 했죠. 무지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생명의 소생을 생나무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살아있는 나무가 눈과 얼음의 계절인 겨울 동안 마치 죽은 듯이 조용했다가 봄이 오게 되면 겨울 동안 움츠림을 털고 생기를 얻어가지고 성장한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이. 여기서는 나무가 베일지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오래 늙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그러세요. 물의 기운을 통하여서 움이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온다. 그러나 사람의 죽음은 소멸되나니 그가 어디에 있는가 했죠. 이 수천만 권의 수억 권의 책이 있는데 그 답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어요. 모르셔야 돼요. 전부 다 했죠. 나무에는 부활의 소망과 시련이 있는데 사람에게 없다면 사람이 나무보다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 나무보다 못한가? 그렇지 않죠. 산불이 났을 때 나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집에서 내쫓을 수도 있지만요. 사람은 톱이나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목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부활을 놓고 주님께서는 나무를 사람과 비기면서 나무는 베어도 다시 살아나는데 사람인 죽음은 소멸되나니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 거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알아야 된다 했죠. 거기에 대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엄마,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 했죠. 절에 가서 물으면 된다. 성당에 가서 물으면 된다. 교회 가서 물으면 된다. 목사님이 잘 알고 있다. 사제가 잘 알고 있다. 신부가 잘 알고 있다. 중이 잘 알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했죠. 현명한 사람은 이 답을 아는 것이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낸 사람들이죠. 자기 인생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분에게 의탁해 놓고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죠. 그 외에는 모두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요. 쓸데없는 일에다 자신을 맡긴 사람들이고 특히나 복음의 진리가 없는 교회에다가 그것을 맡겨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다. 당신은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고 사는 것인가? 두 번째는 수명이 다하면 마치 바다에서 물이 빠지듯 잠에서 깨어나 보지도 못한다 그랬다고 하죠. 11절 12절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저녁에 한 10시경 그경에 잠자리에 들죠.
나는 대개 한 8시 반이나 자가지고 4시 반이나 그때 일어난다고. 자, 살아있는 사람은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가 열심히 살았건, 게으르게 살았건, 무엇을 성취했건, 성취하지 못했건, 사랑하면서 살았건, 미워하면서 살았건, 도움을 주고 살았건, 받으면서 살았건, 대개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경에 잠드는 것이요. 그러다가 그 어느 한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날이 있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지상 삶의 끝이에요. 다 똑같아요.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죽음 앞에서 불안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가서 보면 안다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던 자들에게는 지옥에서 적어도 1천 이상을 고통받고 살다가 백보조 심판에 서게 되는데, 그때는 군뱅이처럼 나오는 것이에요. 서는 데도 없어요. 그냥 허공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낙원으로 올라갔다가 지상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그러면 재림에서 주님이 세우신 천년왕국에 들어갔어요. 천년을 살다가 왔죠. 정말 너무 좋은 기후예요. 에어컨 장사, 히터 장사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강도도 없고, 도둑도 없고, 강간자도 없고, 성추행자도 없고, 없다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요, 한 사람이 차지해야 할 방이 283평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표면만 그러고요. 이것은 높이까지도 다 있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것이에요. 지금 방 좀 좁다고 불평하시지만 조금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앞에 것을 저주 부활, 뒤에 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죠? 앞에 것을 저주 부활이라고 그러고, 뒤에 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한다 했죠.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한이 있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 부활로 나오리라 했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이죠. 일상적인 삶의 패턴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죽음의 현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의식하지 못해요. 왜 그 의식하지 못하니까 나는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더 죄를 짓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 가봐야 전부 늙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젊은 나이 어린 데서 쭉 있는 거예요. 청년들. 그렇죠? 일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일수록 그 강도가 심하다. 그렇죠? 자기의 인생의 촛불이 언제 꺼질지조차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했죠. 나는 오래 살 것이다. 나는 젊으니까 오래 산다 했죠. 10살 정도 먹었은 아이는 아침 8시에 해당되는 것이요. 6시에 일어났다 그랬을 때. 20살 청년은 오전 10시예요. 30세는 12시예요. 40세는 오후 2시고 50세는 오후 4시예요. 60세는 오후 6시예요. 70세는 오후 8시고 80세는 밤 10시예요. 준비됐잖아요. 우리는 준비됐잖아요. 세상에서 남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뒤로 빠꾸 하지 않는다 했지.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부활을 시키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인생의 불이 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교회에서 내 설교 뺏겨가지고 설교한 자들은요, 그래서 돈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돈 가지고 오라는 말 안 한다. 그렇죠? 웃기는 사람들이죠. 인생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무슨 낙관적으로 생각 하나도 없어요. 병들고 좀 있으면 사고 나고 뭐 재앙이 있고 죽고 뭘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생은 모두가 부정적이에요. 불티가 위로 날아가듯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했죠. 인간은 병들고 아프다가 죽는 거예요. 예, 중국 서찬성에서는 2008년 8월 지진으로 3만 명이 죽었는데 학교가 무너지면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죽었다 했죠. 지진이 한번 휩쓸고 나면 그 뒤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일본은 지진이 계속 위협하는데도 그들은 그들의 죄를 반성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서찬성 청두에 중국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조선적이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갔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 한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그래서 나는 안 되겠어서 내가 그냥 왔죠. 거기서 나흘 동안 있는데요. 나는 내가 헤아려 봤어요. 볕을요. 15분간 본 거예요. 깜깜해요. 전부 전조등 켜고 차들이 전도전 켜고 다니고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런데 이상한 게 한 가지 발견된 거예요.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태양 없이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하고 살 수 있는데 왜 구속주,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교회만 다니면 모두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에요? 절권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보다는 좀 나은 것이에요? 완전 무신론자보다는 좀 나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올바로 믿고 성경대로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죽음이 나이가 좀 어리면 봐주고 많으면 덮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경환 목사 알죠? 나는 뭐 사람을 여기 내 설교에다 올려놓고 뭐 칭찬하거나 이런 적은 난 별로 없는데 김경환 목사 이모부가요. 김경환 목사는 어려서 부모를 잃었어요. 김경환 목사 그 이모부가 MIT 박사예요. 근데 그 이모부 내외가 자식이 없어요. 우리 이병희 형제, 그러니까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죠. 이모, 할머니. 그죠? 예. 근데 MIT 나와가지고 유수한 기업을 세워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누가 팔으라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은퇴하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김경환 목사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킨 거예요. 김경환 목사가 보스턴에 와가지고 공부해서 CPA가 됐죠. 회계사가 된 거라고. 그때까지는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한 것 같았어요. 야, 우리가 이제 이 애를 잘 기르면 이제 자식처럼 되겠다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무렵에 김경환 목사 구원받은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내가 몇 년 후에 뉴햄샤에 갔는데, 뉴햄샤에 살았거든요.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나하고 신학교 동창이에요. 팀 크라랑이라고. 우리 8층이 7층이 교회 있을 때 우리 왔다 갔죠. IMF 때. 그때 갔다 왔죠. 예, 여기 다녀서 갔죠. 근데 김기환 목사하고 그 이모부 내외하고 대결 상태에 있는 것이. 이모부는 카이스트 전 총장, 선한표 총장하고 친구예요. MIT.
그래서 카이스트에 돈을 수백만 불 성금을 한 것이에요. 김 목사 이모부 내에는 서로 간에 바라는 것이 달라요. 김 목사는 그들에게 구원 받으세요. 그 사람들은 김 목사에게 너는 성공해라. 사역 집어치우고 네가 사업하면 도와주겠다. 시간은 자주 지나가고 있죠. 그들 내에도 이제 밤 9시에 진입한 거예요. 그렇죠? 밤 9시에 진입했다 했죠. 그들은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혼돈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했죠. 그들은 혼돈은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김경환 목사 누나를 이제 며칠 전에 저쪽으로 내가 김포 대명항으로 초대를 했어요. 부부를 초대해가지고 나한테 내가 회도 좀 사주고 여기 임정희 어머니랑. 근데 거기 무슨 뭐 생일인가 이렇게 모였는데 가족들이 거의 친구들이랑 100명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참하죠?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에요. 100명이 먹고 놀고 하니까 좀 죽음이 늦게 되는 거예요. 연기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똑똑한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누가 똑똑한 거예요? 좀?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 풍부함에 있지 않다고 그랬다고요. 성경을 믿지만 이쪽 한 사람은 성경을 믿지만 저 부자는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차이는 그것뿐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 차이는 그것밖에 없다 했죠. 그 사람한테 지금 이 질문을 해봐요. 당신은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고 사는가 하죠. No. 모르셔. 몰라요. 세 번째로 나에게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오 주께서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나에게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가리우고 가짜 교회들을 양산시키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들로 복음을 믿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판단하도록 사람을 모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돈을 내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알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자녀들이 영적인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사람들을 모아주게 되면요. 사람들은 판별을 못하는 고깃대처럼요. 집단적으로 거기에 몰려가는 것이. 여러분 고기잡이 그물로 고기잡이 배 보셨어요? 청어대를 쫙 보고 비행기까지 불러가지고요. 여기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래요. 어디에다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거기에 내리는 것이에요. 다른 고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대로 떼어 엄청나게 잡아 올리는 것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전혀 뭘 분별할지 모르는 자들을 그 사람을 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야 저기 좋으니까 저 교회는 좋은가 보다. 그래서 또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 따라가는 거라고 했죠. 그런 교회들은 마귀가 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자랑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고 돈을 많이 모아줘서 그들을 파멸 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에요? 마귀의 짓이죠. 근데 똑똑한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 하나 분별 못하는 것이에요. 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 분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영적 소경들이라고 하죠.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유명했던 목사 있죠? 릭 와렌이 있다고 하죠.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에 이르는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쓴 책이 있어요. Purpose Driven Life. 생명에 이르는, 목적에 이르는 생명. 그런 책을 썼다 했지. 여러분, 그 책이 57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3,000만 권이 팔렸습니다. 또 40일 목적과 40일 커뮤니티 프로그램에는요, 162개국에서 50만 개의 교회가 그의 네트워크에 연결했습니다. 근데 지금 왜 그렇게 조용하죠? 계속 성장했어야지, 이렇게요? 아까 우리 한승영이가 들으니까 그 아들이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권총으로 머리 쏴가지고 자살했다 하잖아요. 목적에 이르는 삶이죠. 그죠? 우리나라 조영기 목사였죠. 세계 교회 성장 대회 매년 열은 거예요. 근데 왜 이처럼 조용하죠? 계속 열어야죠. 계속 열어야지. 그죠? 그런 자들은 모두 마귀가 마련해주는 무대에서 잠시 마귀로부터 받은 복을 자랑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뿐만 아니에요. 미국의 로버트 슐러, 오라 로버스, 케네디 코플런, 케네디 해긴, 그 잡동사니들요. 은사주의 잡동사니들이죠. 부흥회 집회에 가가지고요, 다 돈 받아서 노란 봉투에다 다 가져와서 호텔 침대 와서 막 뛰면서 좋아가지고, 돈을 막 부으면서 막 좋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그 자들이 잘 좀 조용하죠? 다 죽어버렸나? 내가 여러분에 한 가지 알려드리겠어요. 여러분의 영적 분별 능력에 좀 도움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종과 하나님이 마귀가 불러서 쓰는 종과 차이예요. 자, 여러분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복음 전도지 한 장을 만들 수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미국 그 큰 한국 교회들, 그러니까 미국 서부에서부터 동부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성경 핵심 강의를 갔어요. 한 시간 끝나고 이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고 뒤에 딱 가가지고 거기 모든 끼어 있거든요. 이 교회의 전도지는 무엇인가? 나도 거기 전도지 하나 가져와서 한번 보려고. 없어요. 전도지 하나도 없어요. 있는 것은 하얀 봉투, 노란 봉투, 파란 봉투, 찢어진 봉투, 그런 거 전부 거든요. 복음 전도지 한 장을 만들 수 있으면요,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사예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복음 전도지 보신 적 있어요? 행복으로의 초대. 이거 참, 뭔 말이지? 없어요. 사랑의 교회, 김사만의 교회, 김상복의 교회, 온누리 교회, 지구촌 교회, 복음 전도지 있어요? 김홍도 교회 있어요? 자, 보십시오. 45년 동안 CCC를 운영했던, 여기도 지금 많으세요. 우리 김기준 목사, 여기, 김영덕 형제, 이호재 형제, 주인선 자매, CCC 출신들 많다고 여기요. 진짜,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생 낭비죠. 김중근 목사가 잘하긴 잘한 거예요. 우리 처음에 신약성이 나왔을 때 자기가 CCC 25년 사역을 평가해 보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성경을 보고받겠다고 했다고. 그게 help yourself. 그렇게 하라고 그냥. 안양 성결대학 총장에 있던 사람이 그 CCC 문서 담당인데 와가지고 무슨 말이지.
나한테 그런 거예요. 이 책이 안 팔리면 전부 가지고 와라. 여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안 팔리면은, 그럼 당신들은 팔릴 때는 돈 먹고 안 팔릴 때는 손해 안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 미국에 지금 회의가 있어가지고 갔다 와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라고. 갔다 오니까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나 일어서 버렸어요. 이미 나왔어요, 성경은. 서점에 다 깔려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거예요. 완전 마귀정이죠, 그렇죠? 근데 다 팔려버렸어요. 창고에 있는 64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지금 64권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한테도 몇 권 있어요. 이제 그것이 앞으로 구텐베르그 성경처럼 많이 값나갈 거예요. 아십니까? 45년간 설교를 했는데, 선교를 했는데, BCC가 복음 전도지 한 장 못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빌 브라이트가 만든 사형리, 그 무슨 소리도 몰라요, 난. 그거 들고 쓴 거예요, 45년간이요. 닥터 브락만, 좋은 전도지. 말씀대로 전하라. 책, 만화 전도지 나온 건 모든 게 복음이에요. 내가 전도지 쓴 것만 해도 지금 14장이나 14가지인가 17가지 된다 했죠. 더 쓰고 싶은 거예요, 안 바쁘면요. 마틴 루터는 거의 3개월마다 하나씩 복음 전도지를 만들었다 하죠. 개인 소총이 없는 건 똑같다. 전도지 안 가지고 다니면 개인 소총이 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적을 만나는데 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자매들 샌드백에 전도지 있고, 우리 형제들 주머니에 있고, 우리는 개인 화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없어요. 마귀 만나면 지는 거라고. 여호와 증인들은 그 전도지 아니에요, 그건요. 교회 주보, 그 전도지 아니에요, 그것은. 나는 한국 목사들 중에서 제대로 된 전도지를 만든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다녔던 성서 침례교회, 내가 그리스도인 막 되고 나서 성서 침례교회, 복음 전도지 없어요. 나는 그 친구도 전혀 복음지 전도지를 만들지 못한다고 나 생각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도지를 만들지 못하는 목사들이 어떻게 구림의 열정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지옥에 갈 사람들을 지옥에 못 가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듭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으니까 휴지나 나눠주는 거예요. 왜 휴지 나눠주는지 모르겠어요. 왜 휴지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 안내서나 나눠주고 와서 돈 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좋은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니까 우리 교회 전도지를 갖다가 뺏긴 것들이라고 하죠. Help yourself. 그대로 쓰라고 했죠. 상관없어요. 혼자 하면 표절이고 여러 사람이 하면 영구예요. 영구해가지고 하라 이거죠. 그래 말을 잘 바꿔야지. 잘 못 바꾸면 효용이 없어요. 힘이 없어진다 했죠. 어찌하든 간에 교회라면 복음을 전해서 교회만 다니라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게 해서 이 지상생애가 끝나서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다시 부활하는 소망을 부활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가야 한다 했죠. 그래야 성경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했죠.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지성이라는 자들은 지성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성경이 무지하다 하죠. 대학 교수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신문 논설위원들, 방송국 앵커들 모두 다 문인들 모두 다 그렇다 했죠. 종교와 과학이 동일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하면서 거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종교를 권장한 적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면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에서 면제된다고 전해주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믿기를 거부하게 되면 그들은 성경대로 잠들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야? 혼이. 그 사람 몸 아니에요. 몸은 썩어버렸어요. 그냥 썩어요, 그냥.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해서 반 인도주의자예요. 반 카톨릭이고 반 다윈이고 반 매스컴이고 반 과학이고, 예수님은 쓸데없는 동정을 베풀지 않으신 거예요. 쓸데없는 동정이죠. 우리도 그래야 마땅한 것이. 하나님 일이 우선이죠. 예, 교회가 무슨 세상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시락 쌀 사람도 없고, 예, 무슨 연탄 배달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 사람이 너무 바쁘니까 1인 8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한 번 죽는 건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이, 나를 거절하고 또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를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유식하라 말아야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했죠. 그 심판이 뭘로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말씀이 심판하는 것이, 그 말씀으로. 예, 그 믿느냐? 그 말씀을 믿느냐? 믿을 수 없느냐? 그것에 그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라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살고 있다 같으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 있죠? 똑똑한 사람이죠. 기도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회중들이,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깨뜨리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고 하셨습니다. 좀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혼과 영, 골수와 관절을 잘라 가르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마음속을 휘저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불결하고 어리석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 토해내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미래와 영혼을 보장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